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치우치지 않는 신앙입니다. 말씀 제목은 치우치지 않는 신앙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그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표현이 8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과거 개역 한글판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판에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이제 바르게 지금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그 우로나 그 좌우 혹은 우좌 할 때에 이거는 실질적인 그 지리적인 방향을 말하기도 하고 또는 삶에서 지켜야 될 법도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율법의 해석에 공정을 말할 때 어떤 법 해석에 공정을 말할 때 쓰이기도 하고 또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과 관련되어서 쓰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2세대를 향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이제 권면을 하십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 12절과 14절에도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이렇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모세 뒤에 이제 이었던 여호수아도 똑같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권면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할 조건이 뭐냐?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단순히 땅 따먹기 혹은 영토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것의 이면에는 영적 전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를 이제는 온전히 세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이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신정 통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지 단순히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한, 그들이 정말 이제 떠돌아다니지 않고 정착하기 위한 단순한 정복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이제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가져가는데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7장,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가장 이제 완전히 후반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 때 이 형통이 아주 중요한 그 히브리어 단어가 쓰이는데 그것은 뭐냐면 타슈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을 이제 우리 중국의 아주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가 중용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저기 뭡니까 치우치지 않고 이제 잘 균형을 맞춰서 가는 것 단순히 아니면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적당하게 처시가는 식의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러니까 단순히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타협하는 그런 것에 어떤 그런 것을 말한 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중심을 잘 잡아야 되고 또 그 중심을 잘 잡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뭐가 따라온다고요? 형통이 따라온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고 주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여호수아에게 너는 극히 담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지금 여호수아가 극히 담대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우리 극히 담대해야 됩니까? 그럼 담대하면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뒷받침으로부터 오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러면 이 담대함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결국은 주님이 이 땅을 찾아가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들 때 극히 담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는 여러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한 바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극히 담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지 우리의 기준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용의 정신은 뭐냐면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의미가 강한데요. 이게 이제 그리스 헬라 철학의 수도 소피스트라고 하는 궤변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궤변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궤변론자들은 양비론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틀렸고 너 주장도 다른 사람이 너 주장도 틀렸어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 길만을 따라가는가, 그것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그럼 좌로나 우로나 혹은 우로나 좌로나 하는 이런 표현이 이제 과거에는 크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좌로나 우로나 이제 치우치지 말라고 개혁 한글판에는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로나 좌로나라는 표현, 그러니까 오른쪽이 먼저 있다는 것, 그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편이라는 의미는 강함, 굉장한 강함, 통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뒤처지지 말고, 그게 이제 좌라고 표현하면, 왼쪽이라 생각하면,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지 말라는 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이제 이스라엘에서 우측, 좌측 할 때에 이제 이 방향이 그러니까 북측을 좌측 방향,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남쪽을 오른쪽 방향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편을 전방 앞쪽으로 이해하고 서편을 뒤쪽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동서남북을 이해할 때 전방을 앞쪽, 서편을 후방, 뒤쪽, 남쪽을 오른쪽, 그 다음에 부편을 북쪽을 이제는 왼쪽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를 쭉 보시면 길게 동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쭉 길게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으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그런 중심에 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그렇다고 뒤서지도 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로나 자로나 춤추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주님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담대하라고 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우상의 잔재들이 남아 있고 아니 오히려 왕성했죠.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주님이 우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갈 때에 거기에 마음이 쏠리지 말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주님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23장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라고 그것을 섬겨서 그게 절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지 말라,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적극적으로 우상을 배격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로나 자로나 추지 말라는 의미는 우상을 멀리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우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의 우상하면 우리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냥 그 형상, 만들어진 형상에 절하고 막 섬기는 거. 그러나 구약에서도 똑같이 마음의 우상, 중심의 우상에 대한 말씀을 분명하게 예레미야서든 성경에 보시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공이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으로 인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어집니다.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부수고 몰아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우상이 그 인기나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아니면 사람이나 직장이나 아니면 또 인간적인 어떤 사랑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보다 앞서는 모든 것들, 하나님 그분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이 이제 우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우상을 뭐 해야 돼요? 이제 반드시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결국은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고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속에 마음 속에 우상들이 이렇게 튕겨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분별하고 이 마음의 우상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만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우상이 우리에게 자리 잡지 않도록 끼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거기서 몰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크게 두 가지가 위험한데 하나는 너무 부산스럽게 다양하게 막 이렇게 이제 일을 벌리고 그러니까 이제 바쁜 분들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너무 몰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몰두하다가 정작 하나님 그분을 향한 그분과의 관계가 뒤로 틀어지는 그 문제가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과거 선배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에게 피해야 될 것 두 가지, 죄는 아니네요. 하나는 바둑, 다른 하나는 낚시라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낚시에 한번 빠져들면 그 매력에 빠져들면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이제 건전하게 낚시하시는 거니까 뭐 문제될 건 없는데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낙지찌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보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지 않았다는 분도 있고 또 저희 선교 목사님 한 분은 바둑이 아주 잘 두시는 분인데 바둑 아주 좋아하세요. 그래서 기원에 가서 바둑도 두고 막 하시는 분인데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런데 바둑을 두시다가 수요 예배를
까먹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예배가 있는 수요일날 바둑 두러 가셔가지고 거기서 바둑 두다가 예배 시간을 까먹고 흘러가 버렸고, 그 사모님과 성도님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아니, 목사님은 무슨 일이 있길래 교통사고 당하셨나? 무슨 사고 당하셨나? 난리가 났는데, 후에 정신 차리고 딱 와보니까 이제 예배 시간이 탁 지나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공개석상에서 사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집에 그 비싼 그 바둑판을 이제 내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다시는 바둑을 두지 않는,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아주 건전하죠. 레포츠 건전하고, 스포츠도 건전하고, 우리가 굉장히 취미생활 속에서, 건전한 취미생활 속에서 좋은 것들이 많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기쁘지 않고, 또 그런 것들에 집중하다가 정작 신앙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느슨하게 하고 뒤쪽으로 밀려나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사실. 그것도 깨뜨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그 절제라고 하는 이 열매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조절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 먹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이게 너무 과하면 안 좋은 것처럼 우리 모든 것들은 셀프 컨트롤 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여호수아 23장 8절을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근한 사이가 돼야 돼요. 뭔가 불편한 사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가질 때,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거기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로나 좌로나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조그만 일만 생겨도 신앙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그러한 것이 생기고요.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굳은 마음은 굳어진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가 이르러 하나님 은혜를 보고 기뻐해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면하니, 굳은 마음, 굳건한 마음으로 붙어 있는 것. 그래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이제 멀어뜨리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간격은 제로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 제로 상태가 돼야 될 그 간격이 멀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만큼 흔들려요. 그러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게 돼 있어요. 이건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로도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자로도 오셨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기서 계시다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세키나와도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집을 짓고 거주하며 사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한 집에 같이 사는 거예요. 제로죠. 거리가 제로인 거죠. 그 제로 상태의 거리 속에 있을 때는 신앙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지만 이게 이제 그 거리가 멀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가 멀어진 만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게 되고 그 사이에 다른 것들이 이제 거기에 끼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이든 탐심이든 우리의 불신앙이든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잡다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거기에 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흔들려 버리면 과거 40년 전에 가데스 바냐에서 흔들렸던 광야 이스라엘 제일 백성 1세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흔들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담대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도
이제 12장로들에게도 이제 담대하기를,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담대하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러니까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은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 속에 있을 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가 이야기하듯이 그만큼 친밀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정말 흔들릴 만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과 아주 친근한 관계, 가까운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고, 마치 이거죠.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나무 가지가 있고, 포도나무 뿌리가 있잖아요. 그 뿌리로부터 이제 영양분과 수분이 쑥 올라오게 되고, 그게 각 가지나 잎사귀나 그리고 꽃에 이제 막 연결이 되겠죠. 열매에. 그랬을 때 이게 붙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린 것처럼, 생명이 없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친근한 관계의 상태예요. 그러면 절로 열매를 맺거니와,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형통해 주십시오, 막 기도만 한다고 해서 형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종교적인 노력을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런 소위 그런 논리를 가지고 막 심어서 그러면 형통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형통의 가장 큰 의미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갔었고, 그 다음에 뭐 감옥에 갇혔지만 형통했다. 그 다음에 그가 애굽의 총리에 있을 때도 형통했으니까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형통케 된 게 하나님께로부터 인해서 형통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그러니까 모세처럼 노예의 상황이든, 아니면 요셉처럼 노예이든, 아니면 죄수이든, 아니면 총리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갖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형통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되고, 실제로 그것에 대해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그냥 무작정 여호와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스스로 조심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스로 조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깨뜨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가치는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실 생사를 뛰어넘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살아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영원토록 사랑하며 그분을 깊이 알고 또 알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고,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걸러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그 권면, 극히 담대하여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의 자리에 서버리면 인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를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도록 창조된 사람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니까 문제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수많은 인간의 전쟁과 그 다음에 불합리한 일들과 이런 것들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내게 왕이시고 주인의 자리에 서시고,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믿을 때, 거기에부터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그분을 뭐합니까? 깊이 사랑함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지 않는 자들이, 시편 기자들도 그 말을 하잖아요. 또 자문서도 마찬가지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너무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해도 마땅하는데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잘 될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고 정말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모든 것들은, 저런 형통은 끝까지 갈 건 아니고 마지막에는 저들은 다 패망할 것이고 결국은 저들의 형통을 얘네가 다 누릴 거라고 정말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형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과 성공과 일이 잘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그리스도인의 신자의 형통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셨고, 모세를 통해 이루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루기를 원하시고,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졌을 때 여러 것들, 그러니까 여러 하나하나가 이제는 뭐 하기 시작해요? 이제 하나씩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이제 이루어 성취되어지고, 내 인생이 내가 이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고, 거기에서 우리는 뭐 합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거기에 진정한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잠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적으로, 물질적으로, 기타 여러 흔드는 것들이 많은데, 그 흔드는 것들로부터 이제는 하나님 그분이 주위의 상황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굳게 주께 붙어있는, 그러니까 정말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는 상태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웬만한 인류는 그렇게까지 막 흔들리지 않는. 그러나 오늘날에 그 온실 속의 화초처럼 교인들을 많이 그렇게 자라나게 하다 보니까, 양육을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쪼르르 여러 뭐 사람을 찾아가고 환경 찾아가고 어떤 자기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막 찾는 것이죠. 진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물으며 나갈 필요가 있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신앙의 흔들림이 커요. 왜요? 우리가 많이 흔들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흔들림의 정도가 적어지려면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그 자리 속에서 말씀에 가는 자리만큼 가고, 말씀이 멈출 때 멈추는,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가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그 인도만 따라가면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인도를 따라갈 때에,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고단한 길이었냐면, 그들이 그 인도를 따라가긴 했지만 마지못해서 따라갔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들, 불평과 불만들이 가득했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여러 일들이 이제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정말 엄청난 그 대적들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났었고,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컸으면 그들을 다 멸절시키고 모세와 모세의 가족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려고 하는 일까지도 벌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마지못해 오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않고 가르고, 그리고 거기에 비록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중심부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하면서 정말 오르나 자르나 치우치고 흔들려 버립니다. 그 흔들림의 정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러면 주의 종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그 신앙의 안정감이 없어요. 평안함이. 그러니까 진정한 평안은 정말 안락한 환경에서 주어지는 건 아니고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골라 광풍이 부는데도 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 평안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반응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외부에 여러 우리를 흔드는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과 함께하고 그 주님과 가깝게 있는 사람들 속에는 똑같이 처음에는 우리 마음이 무너질 수는 있지만,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하잖아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 계속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오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속에서 단 한 명도 배를 탔던 사람들이 비록 난파되긴 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탄은 우리에게 자주 흔들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 보고 저렇게 흔들어 봐서 살짝 흔들리면 막 그걸 가지고 우리를 아주 억압하고 누르고 막 부수려 하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서 항상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찾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분명하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약속한 바를 성취하는 형통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 끌려다니거나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끌려다니거나 아니면 기타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직 말씀에 강하게 붙들리고 또 우리가 말씀에 붙잡고 오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 나감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저와 여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하신 우리의 주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형통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극히 담대함으로 오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가는 만큼 가게 하시고 말씀이 멈출 때 멈추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굳게 붙어있는 교우들 다 되게 하셔서 약속한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형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혼론과 맡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